말씀은 시편 63편 1절 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63편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는 금요일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첫째는 하나님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참다운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참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일곱 번째 이유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찾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주님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주님과 동행하는 삶도 가능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참된 믿음도 가능합니다. 주님을 찾아야 참된 예배도 가능합니다. 또 주님을 찾아야 하나님의 약속과 유업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개념 안에는 하나님 관점에서의 선,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는 것, 이 선과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중심성이 내려지지 않으면 사실은 주님 찾는 게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성은 자기 이익을 구하지 하나님 관점의 선, 정의, 공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관점에서 선과 정의와 공의를 구한다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배려하고 돕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 있으면 우린 그런 삶 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러한 삶을 살 때 참 고상하다, 귀하다, 존귀하다, 아름답다라고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성이 내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 관점의 선과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왜곡되어져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무조건 예배하고 무조건 기도만 하면 그것을 하나님 찾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아닙니다. 기도해야 되지만 예배해야 되지만 하나님 관점의 선과 정의와 공의를 추구해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거나 더 나아가서 심판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찾도록 하시기 위해서 만약 나에게 징계하시거나 심판하시는 거라면 그것은 하나님 관점에서 은혜고 축복입니다. 우리 인간은 매우 교만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떠난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면, 징계로 심판으로 개입하지 않으시면 내가 떠난 줄도 잘 모르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떠난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중립적인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깨닫게 하실 겁니다. 깨닫게 하시는 방법은 징계와 심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징계 아래 있다, 심판 아래 있다, 환난 가운데 있다, 그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신앙이라면 그 신앙은 거짓 신앙이고 유사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거짓 신앙, 유사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징계하셔서 그 거짓된 신앙에서, 그 유사 신앙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찾는 참 신앙으로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짓 신앙, 유사 신앙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때에,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서만 벗어나려고 합니다. 어려움에서만, 고통에서만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더 열심히 베델로 가고 길갈로 가고 브엘세바로 나아갑니다. 종교성으로, 종교적 행위로, 종교적 열심으로 그 심판을, 징계를, 고통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에 완전히 지금 빗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는 그 문제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그 징계 때문에, 그 환난 때문에, 그 심판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대로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도요, 심판 때, 환난 때에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명기 4장 27절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이게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흩을 거다. 내가 너희를 쫓아낼 것이다. 29절. 그러나 심판 때에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여러분, 지난주를 이제 기억하시면 아모스에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찾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모스의 표현으로 너희가 나를 찾으면 살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를 찾으면 살 것이다. 근데 지금 신명기 말씀에서는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뭐 한다고요? 만나리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관점에 산다는 것, 우리가 살아난다는 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것,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다시금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산다고 하면 너무 관념적이고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난다는 개념은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 살게 되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을 만나게 되고, 그분을 인식하게 되고, 그분의 통치 안에 거하게 되십니다. 환난 때, 심판의 때, 30절,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돌아오면, 찾으면 만나게 돼요. 만나니 그분 앞에 있으니 그분의 말씀을 내가 청종하게 돼요. 듣고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듣고, 하나님 앞에서 듣고 순종하는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다운됐던 기분이 업되는 거, 이런 게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컨디션이 좋아지는 거, 살만해지는 거, 그게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내가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건 영적으로 죽어 있거나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잘 안 됩니다.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 거죠. 그 심판을 통해 도리어 뭐하기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하기로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복인 거죠. 그분 앞에서 그분의 음성을 청종할 수 있는 것, 그게 복인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심판 때에,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에 나를 찾으면 살 것이고,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 그들은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78편 34절부터 36절을 보시면, 34절,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여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그러니까 죽이실 때가 뭐예요? 이게 환난의 때예요. 징계하시는, 심판하실 때예요. 그러니 그때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요? 간절히 찾는 것처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35절,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자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여기까지는 좋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잘하는 것 같아요.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앞에는 하나님을 찾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심이 아니고 거짓이란 얘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 같은데, 간절히 하나님을 찾은 것 같은데, 그게 입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은 것은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참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페트라 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족속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며 불신하였다가 무서운 징벌을 당하자 다시금 그 능력의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던 것은 목전의 위기를 넘기기 위함이었을 뿐이며, 상황이 호전되자 다시금 예전의 죄악을 반복해 나갔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땐 절박하게 간절하게 주님을 찾아요. 왜요?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근데 벗어나면 다시금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하나님을 찾았다, 기억했다, 돌이켰다, 이 말이 거짓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찾은 거예요? 왜 돌아간 거예요? 왜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지금의 어려운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 이후에는 여전히 반복해서 죄악을 범합니다.
오늘날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것도 간절히 도와달라고 합니다. 때로는 금식하며 작정기도하고 철야기도도 합니다. 그렇게 매달립니다. 이번만 도와주시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목적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합니다. 하지만 환경이 좋아지면 문제가 해결되면 예전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간절했던 그것은 사실 거짓이었던 거예요.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피하려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서 지금 간절한 게 여러분 간절한 게 아닐 수 있고, 그 간절함이 나중에 거짓으로 드러날 수 있어요. 거짓으로. 시편 78편 37절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으며.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을 땐 간절히 막 찾는 것 같은데 어려움이 끝나면 문제가 해결되면 왜 옛날로 돌아가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그들의 마음, 그들의 중심이 문제라는, 그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어떻게 할 수 없다? 성실할 수 없다. 여러분 여기 정함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굳건히 서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늘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풀어 설명하면 영적인 변덕과 불안정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늘 변덕을 부리고요. 그 영적인 상태가 늘 불안정해요. 그것을 마음에 정함이 없다고 말하고, 그렇게 마음에 정함이 없으면 그 언약에 내가 성실할 수 없어요.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도움이 너무 절박하니까 지금은 내가 거기에 신실한 것 같고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간절한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아닌 것으로 드러나요. 왔다 갔다 한다고요. 마음에 정함이 없어요.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다가도 조금만 힘들어지면, 어려워지면, 결핍이 생기면 금방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갈대 같은 거죠. 이미지가 갈대 같은 이미지. 또 다른 이미지로 설명하면 닷이 없는 배 같습니다. 닷을 내려야 배는 정착할 수 있어요. 그 닷이 뭡니까? 고정되는 거죠. 굳건하게 서 있게 되는 거죠. 그 닷을 내려야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단단히 고정해야 되는데 마음에 정함이 없으면 닷을 내리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눈앞의 환경과 유혹이라는 파도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만나면 달라지고 저 사람 만나면 달라지고 이런 환경에 달라지고 저런 환경에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처지 달라지고 저런 처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갈대 같은 혹은 닷을 내리지 않은 배와 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문제는 참 제가 이렇게 이런 말을 나누는 게 참 힘들어요. 저도 참 어려워요. 왜 제가 어렵다고 말하냐면 사실 우리 현실에 이렇게 정함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신실하지 않아요. 성실하지 않아요. 제가 진실 얘기하면서 누가 진실하냐? 신실한 사람이 진실하다 그랬죠. 신실하지 않으면 그게 거짓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으로 그런 기준들이, 그런 의미들이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비춰지지 않으니 갈대 같은 살 가운데 있는데 돛이 내려지지 않은, 다시 내려지지 않는데 나는 이리저리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경각심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마음에 정함이 없는 이 상태를 세번역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함이 없는 상태를 방치하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자, 세 번역으로 시편 78편 37편 보세요. 그들의 마음은 분명히 그를 떠났으며 그가 세우신 언약을 믿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마음에 정함이 없으면 왔다 갔다 흔들리고 있으면 그런 상태가 결국은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을 떠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떠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굳건하게 드리지 않으니 내가 자꾸 흔들리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정함이 없는 상태,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성경은 또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정직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해요. 시편 78편 8절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며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려 하심이로다. 그런데 여기서 정직하지 않다라는 이 말이, 이 단어가 시브리어로 마음에 정함이 없다, 똑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가 한편에는 마음이 정함이 없다라고 번역되어지고 한편으로는 정직하지 않음으로 말하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함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으면 그 상태가 곧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나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자꾸 이리저리 흔들리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내가 나를 모릅니다. 내가 나를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이 발견되어져야 되는데 내 정체성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이게 난가? 이게 난가? 이게 난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가정에 있는 모습이 여러분 모습입니까? 누구를 만나고 어디 있을 때 진짜 납니까? 그게 뭐가 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요 여기서 나와 바깥에서 나와 직장에서 나와 가정에서 나와 다 달라집니다. 그게 정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인 내가 비춰진다면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내가 살 길은, 이 흔들리는 삶에서 내가 살 길은 하나님 찾는 거예요. 이 흔들리는 삶에서, 마음에 정함이 없는 삶에서, 진실이 없고 정직함이 없는 이런 삶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고정되려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흔들리는 내 마음, 여러분 우리는 감당을 못합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63편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시편 63편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지금 유대 광야로 피신했을 때 쓴 시편입니다. 쫓겨났을 때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지금 쫓겨나와 있어요. 그때 쓴 시. 지금 다윗은 환난 가운데 있는 거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다윗이 지금 당하는 환난의 원인은 다윗의 죄 때문이에요. 지금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죄의 대가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 관점에 들여다보면요, 죄를 피하고 죄를 멀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저질러 놓은 죄는요, 많은 경우 우리가 다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용서하는 것과 용서를 받는 것과 책임을 지는 것은 좀 다른 관점의 이야기예요. 지금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그 이유는, 그 원인은 본인의 죄 때문에 그래요. 본인의 죄 때문에. 밧세바를 죽이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여러 다른 병사들까지 함께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다윗은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어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을 그분을 갈망했다, 앙모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망은 물이 없는 사막에서 황폐한 땅에서 물을 향한 목마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너무 마른 그 상태에서 물을 원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 더 강력한 표현이 나오는데 앙모한다는 표현이요. 이 앙모한다는 말은 카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구약 성경에서 지금 읽은 시편 63편 1절에서 단 한 번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을 갈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또 하나 앙모하다라는 말을 써요. 이 앙모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심까지 쇠잔시켜 버리는 열렬한 갈망이라는 뜻이에요. 더 나아가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를 뭐 한다고요? 앙모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둘이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하나님 말을 갈망하는 것처럼 내 육체가 주를 뭐예요? 앙모한다는데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는 그 말은 뭐냐면 모든 힘, 마지막 힘을 동원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싶습니다. 이런 열망인 거예요. 그래서 내 육체가 주님 뜻 가운데 순종하고 싶은 그것도 대충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하여 마지막 힘까지 동원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싶습니다라는 그 의지의 열망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요? 압살롬에게 쫓기는 상황이라.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영혼이 갈망하고 육체가 앙모하는데 그럼 뭘 갈망하고 뭘 앙망하는가? 시편 63편 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지금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을 회복하고 그분의 임재를 회복하고 그분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간절히 주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간절히. 지금 말씀을 보시면 시편을 보시면 쫓기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나를 속히 복귀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압살롬이 내 원수입니다. 압살롬을 망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를 복귀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다윗은 그저 하나님만을 줄기차게 구하고 있어요. 줄기차게.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의 뜻을 알기를 그의 마지막 힘까지 쏟아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찾되 목마름으로 우리의 남은 힘까지 다 쏟아 부어서 하나님만 찾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할 뿐만 아니라 내 육체도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열망하는
그런 관점에서 주님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흔들리는 사람인 거죠. 마음에 정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외적인 환경과 문제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게 아니에요. 진짜 힘든 원인은 우리 마음에 정함이 없기 때문에. 정함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다니고 있는 그 현실이 자기한테 심각한 현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없는 현실. 그 현실이 너무 절박해서 도망다니면서도 하나님 그분을 찾고 있는 거고, 하나님 그분을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밤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서 내가 그분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사실은 우리는 징계, 심판 이런 거창한 표현이 아니어서 징계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는 것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고 있는 심판의 개념이 있는데, 내가 이해하고 있는 그 심판의 개념과 나의 삶을 일치시켜 대입하면 나는 심판이 아닌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아니요.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심판을 뭐라 그랬어요? 내버려 두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신변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내 상황과 환경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안 벌어지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의 실제이냐, 아니면 하나님 없는 것 때문에 이리저리 내가 흔들리고 있냐, 정한 마음이 없냐, 이거를 살펴볼 수 있기를 축복하고, 만약 내가 정한 마음이 없는 상태라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기에 환난, 핍박, 뭐 징계, 심판 이런 거 아니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내가 살 길은, 여러분이 살 길은, 우리가 살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찾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이 밤 하나님을 찾는 것에 진심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따라, 또 각자 스타일은 다르겠지만 하나님을 찾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고, 결단할 게 있으면 결단하고,